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들려주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장 첫 장을 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 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다고 하셨죠?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2장에서는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아가들, 지금도 이제 아가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이 아가들이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 부모가 이 아이에게, 이 아가에게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을까? 어떤 부모는 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이것만큼 꼭 가르쳐 주고 싶다. 이것만큼은 꼭 알려주고 싶다. 그게 무엇일까요? 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엄마, 아빠. 네, 이 아이에게 나는 너를 낳은 엄마야. 나는 너의 아빠야. 내가 너희들을 키워줄 거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으로 안아줄 거야.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알려주고 싶은 그 이름이 바로 엄마, 아빠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또 알려주고 싶은 단어가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아가의 이름이죠. 이름. 너의 이름은 바로 성민이야. 너의 이름은 주한이야. 이렇게 이름을 알려주는 거죠. 이 아이가 이 아빠의 존재 그리고 엄마의 존재를 알았을 때 이 아이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눈을 떴을 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엄마구나,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아이는 울다가도 엄마 품에 안기면, 아빠 품에 안기면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울다가도 엄마 아빠만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엄마 아빠의 가족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아이는 안정감을 찾게 되고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지켜줄 누가 있죠? 엄마가 계시니까, 아빠가 계시니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난 너의 엄마야. 그리고 너는 내가 영원히 지켜줄 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겪다 보면 내 엄마가 누구였지? 내 아버지가 누구였지? 나는 누구였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 속에서, 혼란 속에서 너무 힘겨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 망설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출애굽기 몇 장이죠? 19장입니다. 바로 이 두 개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의 이름,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이 세상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힘있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는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1절에서 18절은요. 어떤 내용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 네, 19장부터 40절은요. 네, 지금 이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이 19장을 중심으로 그 전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을 탈출해서 지금 이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것이고, 오늘 19장부터 40장까지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9장은요 너무 중요한 장면입니다. 바로 너희가 왜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지금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19장에서 40장까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지 이 19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시내산, 바로 호렙산이라고도 하는데 이 시내산 기록이 바로 19장에서 40장까지의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레위기도 시내산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더 나아가 민수기 8장까지. 지금 오늘 이 19장에 기록된 이 장소는 시내산인데, 이 시내산에서는요 19장부터 출애굽기 40장을 넘어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넘어 민수기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에서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하여서 시내산에 도착하였는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만나 주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가 살인을 하고 도망갔는데 장인의 집에서 얹혀 살면서 자기가 그 마음이 텅 빈 상태에서 정말 외로움 속에서 그곳에 살고 있는데, 그 자기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호렙산에 가요. 근데 그 호렙이란 산이 시내산과 동일한 단어인데, 그 텅 빈 그 산이 아무것도 없는 그 시내산에, 호렙산에서 아니 왜 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에 타고 있는데 불이 이 나무가 타고 있습니까? 안 타고 있습니까?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곳으로 데려오너라. 그리고 다시 이곳에 오게 될 것이다. 바로 이곳에 왔을 때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약속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드디어 3개월 만에 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장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지금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을 때 뭐가 없습니까? 집이 없어요. 안정된 공간이 없어요. 이들이 거해야 할 곳은 바로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살았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그들의 꿈이자 그들의 여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9장에서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8장까지 무려 이 기간이 몇 개월인지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몇 개월이라고요? 맞아요. 10개월. 10개월 동안 이 시내산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마음이 어때요? 급합니다. 집도 없죠. 먹을 음식도 없죠. 마실 물도 없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키울 만한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가야 하는 게 꿈이죠.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한 달도 아니고 2달, 3달, 4달, 거의 1년 가까이 이 시내산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방금 4절 말씀을 읽었는데 4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실 때 독수리 날개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수리는 새 중에 강한 동물로 나오는데, 이 새가 자기의 이 새끼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하냐면요, 둥지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둥지에서 떨어졌을 때 이 새끼가 속으로 어떤 생각할까요? 지금 나를 떨어뜨린 저 어미새는 내 엄마인가? 엄마가 나를 버렸다. 아빠가 나를 버렸다. 나를 어떻게 이 절벽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두려워하면서 좌절 속에 떨어지는데, 거의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새가 슉 하고 낚아채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둥지에 내려놓는데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졌을 때 너무 괴롭고 힘든데 나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어미새가 탁 잡아서 낚아채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죽는 줄 알았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주고 있어. 내가 너를 건져주고 있어. 내가 너를 그 위험에서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독수리 날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한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 너희가 보았느니라. 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보았어요. 어디서 보았습니까?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바로의 통치 아래서 왜 나는 이곳에서 태어났을까?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왜 내 인생은 저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버림받은 인생처럼 살아야 될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이집트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 바로가 섬기던 그 신, 이 애굽 땅에 섬기던 신들이 너무 많은데 그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굴복하고 있는 것을 몇 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이거는 애굽 신들이 할 수 없는 일이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 주신 이 세상에 몇 명의 신이요? 유일한 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려주시는데 누가 보았다고요? 너희가 봤다는 거예요. 너희가 봤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떠납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떠나 이제 홍해 앞에 서 있는데, 홍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뭘 하게 하시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찬양했을 때 우리는 두 손 들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왜 찬양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저는 찬양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해 볼까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해 볼까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데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면요, 마음속에 누가 계시죠? 네,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좀 느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잖아요. 그러면 내 가슴에서 뭐가 뛰어요? 심장이 뛰어요. 심장이 뛰는 게 느껴져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볼까요? 안 뛰면 큰일 납니다. 네, 뜁니까 안 뜁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살려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뭐가 있구나? 이유가 있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하였다라는 것은 나는 너희의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시내산에서 몇 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왜 이곳에 와 있습니까? 그냥 집에 가서 지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시고 그리고 지쳐 있는데 집에 가서 푹 쉬셔야지 왜 이곳에 오십니까? 왜 이곳에서 시간을 1시간 동안 이 시간을 허비하십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허비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시간에 우리에게서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 머무는 시간인데 왜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눈을 떴을 때 내 앞에 보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내 앞에 보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빠. 지금 주한이도 보면 지금 옆에 누구 옆에 있어요? 엄마 옆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원이는 지금 옆에 누가 있어요? 엄마가 있어요. 엄마 옆에만 있으면 내 마음이 안정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한번 눈을 떠봐. 네 옆에 누가 있어? 하나님이 계셔. 네 옆에 누가 있어? 너를 구원할 이 세상 창조하신 창조주가 너와 함께 계셔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 5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네,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로는 독수리 날개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말씀해 줬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서 볼까요? 너는 내 소유야. 내 보물이야. 왕이 그 국가 예산과 별도로 자기 침소 옆에 비밀 금고에 이제 넣어둡니다. 그래서 그 비밀 금고를 보면서 흐뭇해하는 거죠. 이 침실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그 비밀 금고를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잠자리 들 때 너무 좋고 아침에 눈을 뜰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뭘 보니까 좋아요? 나의 소중한 보물. 여러분 혹시 보물이 어디에 있나요? 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네,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말해줄 수가 없죠. 나의 보물은 나만이 알 수 있는 그곳에 항상 볼 때마다 흐뭇해하면서 행복해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 눈에는, 다시요, 내가 볼 때는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보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이 볼 때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너가 가장
나의 소중한 보물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뭘 했기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렸죠? 하나님께 뭘 했죠? 하나님께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자체,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에게 흙으로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내가 너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사실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어떤 분이 핸드폰에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오는데 보물 1호. 그런데 그 전화를 받으셨을 때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또 봤어요. 핸드폰 봤더니 보물 2호. 네, 핸드폰 봤더니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아, 누구예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에요. 보물 1호는 첫째 딸, 보물 2호는 둘째 딸. 왜 이렇게 지으셨어요? 당연하죠. 나의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에게는요, 그 딸이 왜 소중할까요? 예뻐서? 아니면 그 딸이 나에게 차를 사줘서? 아니면 집을 사줘서? 아닙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는 어머니에게서 가장 소중한 무엇입니까? 보물인 거예요. 이 자녀가 남들이 볼 때 볼품이 없어도, 남들이 볼 때 건강하지 않아도, 남들이 봤을 때 떳떳하게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해도 어머니가 봤을 때는 이 자녀는요, 가장 소중한 보물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 자식이기 때문에, 어머니 자녀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나의 소중한 보물이야. 일주일 동안 네가 나를 한 번도 찾지 않아도, 네가 한 번도 나를 부르짖지 않아도, 네가 나를 외면하고 다른 우상들을 찾았어도 나는 항상 너를 보고 있었어. 나는 항상 너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어. 나는 항상 너를 붙잡고 있었어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면, 네가 봤을 때 이 말씀 지킬 수 있어? 십계명 지킬 수 있어? 너는 이 말씀 하나도 지킬 수 없어. 그래서 너희에게 있어서 내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보냈어. 예수를 통하여서 너희가 할 수 없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예수를 보냈어.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예수만 믿으면 네가 지키지 않아도 너희 죄가 다 용서해질 거야.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너가 나를 만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가슴에 손 얹고 예수님, 우리 두 손 들고 예수님. 네,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보물인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가 되길 원하시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제사장이 되길 원하세요.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누구를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전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토요일 이제 주일학교를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첫 전도를 나갔습니다. 아침 10시 반, 토요일, 금요일까지 비가 왔죠. 그래서 토요일 날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곳은 사람이 없을 것 같으니까 한박산으로 가시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깝기 때문에 이곳에 나갔어요. 아이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렐루야. 2명 있는 거예요. 야, 할렐루야. 누구랑 갔냐면 우리 시온이, 다온이, 주한이, 우리 주일학교 재적 주일학교 3명 3명과 함께 전도하러 나갔어요. 2명이 있는 거예요. 와, 너무 감사하다. 다음 주에 여기서 이제 새 소식판 할 거니까 다음 주에 꼭 만나자 하고 전해주는데, 또 있으니까 또 아이들이 또 있는 거예요. 몇 명이 왔을까요? 또 2명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또 이제 전하면서 갑자기 10명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시작하기 잘했다. 이곳에 아침이지만 이 시간에 아이들이 몰려들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2 아이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이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기로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한 옆에 있던 친구는 저는 안 믿어져요, 안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주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아이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엄마가 싫어하니까 교회를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우리가 3월 달인가 우리가 첫 유아 세례를 했잖아요. 우리 저희 하루가 자고 있는데 이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에게 이 아이가 스스로 신앙 고백할 때까지 양육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양육할 책임은 부모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으로서 이 아이를 신앙적으로 교육시킬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로, 우리 이웃에게로 제사장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 19장에 이곳이 어디십니까?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몇 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너희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너희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너희가 약속의 땅에 가도 아무런 너희가 은혜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시내산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을 부르는 그 예배의 장소,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장소, 그곳이 바로 시내산인 줄 믿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내산을 여러분들이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내산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보물이다. 나는 너가
나의 제사장이 되길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나에게 어떻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지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